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인류 구속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이 구속사를 내다볼 때 이 구속사의 모든 비밀한 계시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 경륜을 보려고 하면은 성경은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퀘션을 붙이게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없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인데 그것을 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항상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의문투성이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안목에서 인류의 구속사를 내다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 비밀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호자를 높이셨고,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인류 구속에 대한 이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정을 마치 칼빈의 절대 예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그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그런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 예정은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고 그 죄에 빠진 인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속사는 막힘이 없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와가 누구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습니까? 옛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은 이 땅에 세워진 지상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천상에서 쫓겨난 그 옛뱀이 어떻게 이 지상에 세워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원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화원을 말하는 거예요. 화원.
꽃이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 지구의 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지구 전체가 에덴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지구 가운데 작은 하나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아담을 그 에덴으로 들여보내셨던 것이고,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심으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빗대는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자의 의미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이 그 여자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하와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시편 기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이 뼈는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림으로써 신부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신부들, 바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라고 울부짖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항상 우리의 대적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대적이 없으면요, 이 나라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인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적이 없는데. 군인이 있다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워서 근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한 나라가 세워지고 군주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와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수많은 부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군주가 세워지면은 그에 견제하는 또 다른 세력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나라를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스스로 그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세력이에요.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실존하는 영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그 악행을 물질 세계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드러나지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에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물질 세계 속에서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가 누굽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를 세웠다는 것은 육으로는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 바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누굽니까? 패권 국가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이 당시에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우리가 이 패권 국가,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하기 전에 어느 나라였습니까? 영국이었죠.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고, 이 패권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패권 국가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군사적으로든지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국가는 없어요. 미국을 천주국이라고 부르죠. 천주국. 왜냐하면 한 해 국방비 예산을 1,000조를 쏟아붓는 천주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의 그 국방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그런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이 폭탄들을 다 투여하게 될 것입니다.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였고 만들어낸 그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핵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 상임 이사국들은 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그런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그 이집트, 애굽이 패권 국가로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 육적으로는 바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품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 전 세계 만방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견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였어요. 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이런 능력 대결이 벌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외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한 노에서 미움을 남기지 말고 다 포박하라겠어요. 기론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목을 따서 죽였어요. 그 시냇가가 피바다가 되는, 다 피로 젖었어요. 450명 찔러가지고서 다 피를 쏟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담대했었던,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일 수 있나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동물 하나 죽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450명을 그날에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용감했었던 엘리야도요, 이세벨의 그 위협을 듣고 네가 내 종 선지자를 다 죽였느냐? 너도 내일 이맘때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위협을 받고서 그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룻길을 도망을 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버릇을 항상 길렀어요. 혼자 사색을 많이 했던 거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사색을 했어요. 혼자 학교에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거기에서요, 혼자 그 낙엽을 밟으면서 혼자 걸으면서 사색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로움도 아니고요. 엘리야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다 바알 편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보십시오. 6월 23일에 세계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세에 밀려서 점점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게 되는데,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기 혼자 독불장군인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네?
모든 사람의 모든 교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잘나고 똑똑했어? 응? 네가 그렇게 잘났어?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평화를 너 혼자 왜 깨트리려고 그래?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주변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지탄을 받을 때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어? 이러한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요, 내가 다 끌어안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치열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숨어 있었던, 비밀로 감추고 있었던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이제는 그대로 확연하게 다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보다도 더 위에 있는 비밀한 그런 세력은 일루미나티죠. 그 위에 감춰져 있는 세력은 예수회죠. 예수회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사단의 회입니다. 그 예수회의 지령을 받고 그 밑에 일루미나티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일루미나티 밑에 그 프리메이슨. 지금도 미국에는요, 수많은 프리메이슨의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 의해서 그 지령을 받는 WCC, WEA, NCCK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다 위로부터 그런 지령을 다 받고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것은요,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것이 뭡니까? 신세계예요. 지금 그들은 신세계 정부를 세우고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이게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UFO가 많이 나오죠. UFO. 물론 과거에 나왔었지만은요, 지금은 아주 대놓고 말을 합니다. UFO를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외계인을 만났다, 외계인 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UFO. UFO를 믿는 종교도 있잖아요. UFO 종교가 있어요. 외계인들. 미확인 물체잖아요. UFO. 그리고 그 미확인 물체를 타고 온 외계인들, 그리고 그 UFO가 불시착 착륙해가지고 파괴되고서 죽은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나사가 보관하고 있다. 그런 많은 말들이 나와요. 왜요? 나중에 성도의 휴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UFO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 지구인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 그 외계인의 그런 일들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UFO를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습니까? 바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루시퍼 너를 세웠다. 왜? 하나님의 일을 견제하는 대적자가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이 땅에 찍힐 때 그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 루시퍼가 하늘의 별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의 날에 그들이 보호자를 향해서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레와 내성으로 그들을 치셨고 천사들로 그들을 포위하셨어요. 그들을 결박하여 일부는 무적행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흑암 어두운 곳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그들을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천상에서 1차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내어 쫓길 때 남은 천사들이 정신이 바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바짝 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천사들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그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임금, 왕의 그 한 나라의 군주의 그 위엄이 언제 드러납니까? 국문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아이고 뭐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도요, 대역죄인을 신문할 때 그 왕의 그 권세와 위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다 그 앞에, 그 위엄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아, 잘못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하늘 우레와 그 벼락으로 그들을 내려치시고 그들을 다 포위하시고 사로잡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찬양했었던 그 루시퍼 천사장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 보호자에서 쫓아내버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갭을, 능력의 갭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면은 도전할 생각이나 우리가 가졌겠습니까? 생각조차 못 갖는 것이죠. 우리가 영계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과 위엄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정신이 바짝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패권 국가인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두 손을 다 들었던 그 역사를 그 모든 일들이요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잖아요. 왜?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의 역사, 그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킨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는데 40년 동안을 생존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급살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오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너온 거예요. 이 세대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없으면 알릴 수가 없지요.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지 않으면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은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그 용어를 긍휼이라는 표현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자,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 알았다. 내가 놓아주면 될 거 아니야. 백성들 놓아줄 테니까 너 멀리 가지는 마. 타협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곧 이어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다시 안 놓아주지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자꾸 번복을 하는 것이죠. 약속해놓고 또 어기고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은혜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시기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예요. 지금은 이미 재난이 시작됐어요. 재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은혜는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은 이제 막 환란이 오고 극심한 재난이 대환란 때 불어닥치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알 수 있다, 교회 가면 계시록을 풀어준다 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가서 드리려고 하지만은 이미 교회들은 다 세속화되고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이미 다 배교했어요. 그런 대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길을 닫아버리고 자꾸 내가 격길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그 위험 수위가 넘게 되면요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그 영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양심에 화인이 찍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의 전쟁이에요. 내가 진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비진리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진지라. 아멘. 자, 구원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광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수루 광야로 인도해서 결국 홍해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왜? 바로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어. 왜? 깊음의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죠. 옆으로 도망가자니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도망가봐야 철병거를 따라잡을, 철병거 앞에 그들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까? 다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홍해 바다는요, 가장 깊은 수심은 무려 3,400m나 된다고 그러죠. 홍해는 좁아요. 이 폭이 좁으면서 긴 바다예요. 그리고 그 홍자가 붉은 홍자예요. 그 태양빛에 의해서 그 빛깔이 붉은 색깔, 물론 뭐 바다, 그 옅은 바다의 그 침전물로 인해서 붉은색을 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 붉은색을 띠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이 200m예요. 그런 깊은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어느 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뗏목을 만들겠습니까? 배를 만들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광야로 도망칠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기세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그 불구름 기둥을 뒤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대 사이에 서게 되고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구름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났다가 밤이 되면 구름이 싹 사라지고 불 기둥이 딱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구름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요, 이렇게 기둥 그 자체, 기둥, 이렇게 기둥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 같은 모양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그늘지게 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드리워서 그 낮에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43도 이상 되는 그런 불볕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쫙 퍼져서 그늘지게 하는 것이죠. 밤에는 그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말씀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 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동풍은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을 보내가지고요, 서로 바닷물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영화에서처럼 지팡이 가리키니까 한 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서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걸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km에서 8km는 열렸을 것입니다.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오합지졸인 300만 명이요,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있는데 우르르 몰려갔을 거 아니에요. 뭐 질서정연하게 뭐 몇 줄로 해가지고 뭐 종과 행을 뭐 지어가지고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살려고 막 우르르 막 때리려 몰려갈 때 적어도 4km, 8km는 갈라졌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닷물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그 열풍으로 말리셨기 때문에 마치 뽀송뽀송한 그런 흙 위로 걸어갔던 것이죠. 자, 애굽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이 불 구름 기둥이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불 구름 기둥이 풀어지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요. 그들의 시체를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수많은 시체들이 홍해바다에 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리암이 주축이 돼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 구속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자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 구속자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누구에게 구약의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직분.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삼중직,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나온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자, 거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는데 그것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완성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이 말씀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말씀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성경 곳곳에 계시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있고 이제 남은 말씀들이 성취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이고, 자, 그 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무한한 능력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는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도, 그를 추종했었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천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의 깊은 나라 가운데서 사망을 경험한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체험한 그들이 그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경험한 그들이 자기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륜을 할 때 구속사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어? 이러한 의구심과 퀘션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들에게 닫혀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닫혀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문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구속사의 비밀은 그냥 계시를 통해서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일에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이 없었으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표상이 뭐죠? 모양이라, 모양. 자, 아담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인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왕만 할 수 있는 거, 왕. 이 땅에서 심판 누가 합니까? 재판장들이 하잖아요. 그러나 영계에서는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그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영계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킹 오브 킹이에요.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왕들 중에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왕이죠. 자,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내가 곧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내 나라가 땅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와서 너희를 물리쳤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왕정 집정체인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 왜? 고울의 권세를 맡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크라운,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면류관을 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 이것이 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 그리고 그들은 고을을 맡은, 다스리는 권세를 맡은 자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집정체, 천국은 왕들의 집정체인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이에요. 자, 그런데 루시퍼와 그를 추종했었던 하늘의 천사들은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지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표인 것이죠. 어린 양이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제도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아벨은 짐승의 그 피를 흘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마귀가 된 루시퍼는 용서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를 추종했던 그 악한 영들로 변질된 그들에게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자, 루시퍼 천사장은요, 완전한 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인이었어요. 성경의 말씀 다음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완전한 인, 인은 바로 도장을 의미하지요.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아요.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됐고 거기에 고무되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고무되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고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범죄요 고범죄를 의미하는 고범죄. 고범죄는 뭡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미혹을 받아 넘어진 것이죠.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옛 뱀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졌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는 왕의 등장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 뭡니까? 오슬리티, 바로 권위,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에게 권세, 권위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저 음부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는 없어요. 가장 높은 권세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위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의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 구속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심판은 인류 구원의 정지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이 심판은 3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3회에 걸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구속사를 보는 이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